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이 시간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은혜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윤희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교만과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중에 가만히 있어 죄로 인하여 죽게 버려두지 마시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3대 비전을 주신 하나님, 선교하는 산돌교회, 사람을 키우는 산돌교회,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사랑하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산돌 강don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말씀 해석의 능력을 더하시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행복한 산돌교회로 세워나가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 마다하지 않고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제이로만 선교센터를 기억하시며 충주 지역 목회자 포럼을 통해서 목회자가 먼저 깨닫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는 전도와 양육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셨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 양육자 수료를 허락하신 하나님, 양육자와 동반자를 축복하시며 산돌교회가 든든히 성장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개강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수바이브를 통해서 우리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의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뒤에 찬양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9월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해마다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기도 모임이 지역별로 있는데 인천 지역에서 준비하는 모임이 9월 마지막 주일 28일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모임을 홍보하는 영상을 아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도 은혜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 산들교에서 먼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9월 28일은 주일 저녁에 오후 7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인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또 새 가족이 있다면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일반적인 친목단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피값을 치르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서 이 땅에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직분들을 세워주셨어요. 사도로, 또 복음 전도자로, 또 목사와 교사를 비롯한 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의 우리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적은 그 직분과 역할을 통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이제 어떻게 세워가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통해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로 교회의 리더는 자기를 돌아보고 성실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아보라. 누구를 먼저 돌아보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부터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면 교회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육이 강건하기 바라요. 우리가 영육이 강건할 때 우리 삼돌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거룩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세상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어요. 세상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다른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특별함,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능력은 다른 것 없습니다. 두 가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은 잔치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앞서서 나부터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넘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나부터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칠 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조용한 기도, 은밀한 기도, 개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흔히 골방 기도라고 하지요. 골방 기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 양떼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나무 장작을 불을 붙일 때도요, 장작 하나로 불 절대 못 붙입니다. 여러 장작을 쌓아 놓아야지만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혼자 하셔요. 근데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늘 좋은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는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보면 연약한 성도들은요,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요, 키울 때 보면 눈앞에서 사라지면 어디서 사고 치고 있잖아요. 꼭 눈앞에서 사라지면 사고 치고 있잖아요. 그게 애들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 잘 나오면 괜찮은데 꼭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생각나면은요, 외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서로 챙겨주시고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교구별로 이렇게 대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신방의 기준이 약 80%예요. 80%만 대신방해도 잘했다, 이렇게 조직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80%가 못마땅했어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단순한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이 중요한데 80%가 아니라 100% 돌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100%를 신방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80% 사람은요, 사실 가만히 둬도 예배 잘 나오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문제는 20%예요. 20%. 평상시 예배 잘 못 나오고 또 신앙생활이 힘든 분들, 이 20% 사람들은 꼭 그 영혼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안 챙기면은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자칫 잘못하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그분들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서로 잘 될 때는요, 잘 서로 옆에 분을 돌아보시고요, 또 어려울 때는요, 또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서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산돌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흠이 없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흠이 없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 챙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제가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반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할 것을 하셔야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용기 내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온전하게 천국에서 눈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교사의 노래가 꼭 늘 생각이 나요. 목회할 때마다 그 교사의 노래, 특별히 3절 가사가 저는 늘 뭉클합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불쌍한 어린 양, 행여나 하나라도 날 찾아온다면 온 밤을 지새면서 돌보아 주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사랑해 주리라. 우리 한번 자막 올려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목자의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병들어 신음하는 불쌍한 어린 양, 행여나 하나라도 날 찾아온다면 온 밤을 지새면서
주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사랑해 주리라. 아멘. 성도들이 연약하고 아파하는 모습, 목사로서 늘 같이 아파요. 한 분이라도 아프고 힘든 일 있으면 저도 같이 힘들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29절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사나운 이리들,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을 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솔깃하게 말합니다. 그런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요. 나중에 달라. 이단이 뭐예요? 이단. 끝단자, 다를 이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한데 나중에 가보면 사람 미혹을 하게 되고, 그 나중에 가보면 결국 영혼이 황폐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양과 같아서요, 미혹에 약해요. 솔깃한 얘기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세력들의 타겟은요, 기존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신 분들,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단 사이비는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들 전략 중에 교회 문패가 있는 곳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일부러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안 다니면은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을 가지려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졸게 되고, 졸다 보면 영적인 깊은 잠을 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농락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단 사이비 세력들은요, 사람을 따라오게, 사람. 예를 들면 신천지 교회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 또 통일교 문성명, 한학자, 이런 사람들, 또 기가 막힌 건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따라갈까? 미혹의 영이 씌우면 딸려가요. 이미 미혹의 영에 매인 받았기 때문에, 포섭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우리 교회는 이단 예방 세미나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할 예정입니다. 이단 예방 세미나가 꼭 필요한, 예방 주사가 필요한 거예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잖아요.
이단 예배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의 실체를 아는 것도 목적이지만 주변에 있는 이단 사이비 세력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들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세미나 하는 거. 그래가지고 산돌교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겠구나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신앙생활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떠나가지만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것을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삼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부탁하고 두 번째로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말씀의 기준 위에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무심을 받은 이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 담긴 신약 성경. 선지자들의 터는 뭘까요? 구약 성경. 교회는 사도들의 터,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 바로 말해서 교회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모퉁이 돌이 되시는, 머리도 되시는 예수님이 지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멋지게 수백억을 들여서 짓는다 해서 그 교회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판교에 있는 어떤 교회 정말 멋지게 지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단에게 팔렸어요. 멋지게 줘서 이단 좋은 일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행정조직이 견고한 교회, 그게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온갖 규정과 법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기준이 견고한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도록, 말씀에 무지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명의 삶 말씀 묵상 큐티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래도 성경 말씀 하나는 암송하고 있어야 되니까 사순절 때는 꼭 성경 말씀 암송대회도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고 여름에는 성경 필사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시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디 가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요, 정신 바짝 차리려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수바이블도 하는 거예요. 이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 왜 이걸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좀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수바이블, 수요일 날 하는 바이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숫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이번 수바이블을 통해서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 말씀이 부실하면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겉으로 올 때 멀쩡해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 은혜 쏟기는 쉽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흔들하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든든해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려요. 교회가 든든해야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나라 민족도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 민족 남에게 책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대로 기도와 말씀에 굳게 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흔들리느냐? 본질 아닌 것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건데, 그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비본질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은요, 그 중세 시대가 암흑기가 된 이유가 있어요. 비본질적인 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가운데 아주 편안하게 부흥했단 말이죠. 근데 중세 시대가 되니까 교회가 흔들렸어요. 말씀의 부재가 원인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어떤 논쟁을 했냐면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바늘 있죠, 바늘, 뾰족한 바늘. 바늘 위를 딱 들고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느냐, 요걸 갖고 그렇게 따졌다고 그래요. 치고받고 싸웠대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상관없잖아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벗어나니까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어떤 교회는요, 교회 예배당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까느냐 때문에 갈등이 났어요.
파란색으로 깔 거냐 빨간색으로 깔 거냐, 그것 때문에 푸른 초장파 예수 보혈파가 나눠졌다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의 기준, 말씀이 부재가 되고 말씀이 왜곡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오직 성경으로예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리트라, 라틴어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다른 기준이 없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다른 데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교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개신교는 말씀이 우선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톨릭은요, 말씀보다 로마 교황의 말이 더 우선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교황의 말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 상황은 중세 시대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극도로 개인화돼 가지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반대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살고, 내 취향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가 남자로 살든 내가 여자로 살든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자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손에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지금은요, 성도들의 손에 성경책은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을 펼쳐보지를 않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고 있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이 땅의 것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은 늘 그 안에 풍성함, 자유함, 부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풍성하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 감옥이에요. 아니, 로마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 안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얼마나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풍성하다, 행복하다, 넉넉하다,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감옥 같은 환경이고 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넉넉하게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든 넉넉히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 가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몸된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 교회 밖에서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하여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특별히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모두 원해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가슴에 모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함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님 이름 앞세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함과 가까이 다 쏟아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것을 도모하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예수 사랑잔치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거침없이 부족함이 없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등록하신 세 가정이 있습니다. 심재연님, 이승수님, 귀한 가정 국현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가기까지 산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모든 열등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의 행복을 가라만 악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족들, 특별히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면하니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걸거매고 괴롭히는 술, 담배, 마약, 게임, 도박, 중독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면하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심재현님, 이승수님 가정 비롯해서 지난 등록하신 박재성님 또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축복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교회진 3대 비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먼저 드립니다. 예수 사랑잔치 42일 전입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 작정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수 사랑잔치는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는 거예요. 가슴에 품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작정. 우리가 작정해야 될 분은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평생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는 분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 보니 절에 다니는 집이라서 한 번도 교회 올 일 없는 분을요,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라서 한 번도 교회 나올 일 없는 분, 그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제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분들 중에서 한 번도 복음 들을 일이 없는 분을 복음 듣게 해주세요. 당장 개종하라는 얘기 아니고 계속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초청하지 마세요. 꼭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드린 여기 전도 작정서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얼굴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적으셔야 돼요. 스스로 제외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건 성령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꼭 생각나시는 이름 꼭 적으셔서 그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 홍보용 전단지 드렸죠? 3장. 여기 보면 우리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여러 연예인들 초청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잔치에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 연예인들 개런티 비싼 분들이에요. 이 선물 이거 좋아 보이죠? 이거 많은 비용 들어요. 비싸구려예요. 싸구려 아닙니다. 비싸구려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왜 준비하겠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천하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권면해 주세요. 권면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분이 교회 나고 안 나고는 그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권면해 주셔서 그분이 교회 나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누구나 올 수 있지만은 아무나 다른 교회들은 오지 마세요. 초청잔치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정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분을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신천지 예방 세미나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윤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도 꼭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 금요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새 믿음 불패 5주차입니다. 10분 전부터 찬양 시작되고 안수기도한 시간도 있습니다. 이번 주 특송은 조성난 지역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예수상자치료에서 기도 사역구에서 30일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3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본래 이날부터 디데이까지 40일인데 중간에 명절이 한 열흘 쪘어요. 그래서 명절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거고, 그래서 30일 동안 공식적으로 우리 성전에 나와서 여기 기도 자리가 있습니다. 세팅이 될 겁니다. 오셔서 5분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셨다가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표가 다 올려져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언제든지 오셔서 편안한 좌석에서 기도 제목표 참고해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전도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동참해 주세요. 1:1 양육자 수련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동안 1:1 양육자 반을 운영했는데 2개 반의 수료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수료식이 있겠고요. 특별히 1:1 동반자를 1:1로 5명 이상 양육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산돌 양육 인상을 이번부터 드리면서 그분들을 존중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동반자 신청은 수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담당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봉사 사역구 시니어 사역 오늘 개강하고요. 교회 성장 사역구 구역장 교육 오늘 개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림 광고는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수바이블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수요일날 오전이든 저녁이든 시간 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지역 원대일 단위의 기도회가 마지막 주일 있습니다. 그날은 오후 예배가 없고 저녁 예배로 이렇게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권사회 수련회 일정, 또 정계당회 일정, 안수일사 수련회 일정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부탁드리고 입원한 교우 유인수 권사님, 신수자 지사님 비롯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우리 강정혜 집사님 모친상 잘 마치고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하늘 소망으로 위로 받으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환유명단에 있는 우리 현영순 성도님 오늘 태어나셔서 오늘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교 잔치 구호와 노래를 같이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것에 부담 갖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 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사랑교 잔치 구호 준비.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10월 26일 환영하는 날,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인천 산돌교회 전도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니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모두 나와오라 산돌교회로 10월 26일 환영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께 주신 지사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하시라. 주를 의지하고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모두 나와오라 산돌교회로 10월 26일 환영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교회,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헌신하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 영광의 멸관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제대 가정과 이토와 삶의 자리, 자녀 손들 위해
또 땅끝에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